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상 이 세상에 들어가면 그 세상의 위력 앞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이삭이 놓쳤던 것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그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와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받았는데 나는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게 제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3절에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 약속이 뭐냐? 이제 이 약속은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지금 이삭의 상황은 이제 1절에 보시면 이제 흉년이에요, 흉년. 이 흉년 속에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이제 약속해 주신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삭만 받은 게 아니고 사실 우리도 받았고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다 받았던 게 이제 이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이 하나님 주신 약속인데 정작 여기 있는 이삭을 보면 이삭이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7절 보십시오. 7절 자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지요. 약속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지고 딱 갔는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 세상의 위력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큰 거예요. 지금 25장, 26장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우리 믿는 자 속에 있는 문제와 또 우리가 또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난 문제가 여기에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 우리가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그 비결 그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게 이제 전부 다 되어집니다. 자, 그걸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잘 보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에서의 기질이 있습니다. 에서의 기질. 거기 5장에 27절부터 34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그럼 이거는 여기는 이제 소홀히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이 가치를 이제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장자권에 대한 이 가치를 못 깨달아 보면 이걸 이제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속에는 딱 두 가지가 들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이제 장자권에 이제 여기 이제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이제 우리의 따라합니다. 사명과 책임이 들어 있습니다. 요게 반드시 들어 있어요. 두 가지가 들어 있어요. 우리 사명이 들어 있고 책임이 들어 있어요. 축복 속에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에서는 이거는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럼 뭐만 따먹기를 원하느냐? 요 속에 이 특권을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잘 보세요. 27장으로 잠깐 넘어가 봅니다. 27장에 이렇게 이제 보세요. 34절을 보십시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은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이거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축복도 또 잃어버립니다.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축복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앞으로 다시 25장에 오면 야곱의 기질이 있습니다. 야곱의 기질. 야곱은 이제 여기서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딱 되느냐. 야곱은 자기에게 이 장자권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속여서라도 자기가 탈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야곱의 기질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이걸 언제 딱 다 깨닫게 되느냐 하면 이걸 깨닫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내가 이제 온전히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뺏은 것으로는 이걸 내가 지킬 수도 없고 이걸 뺏어놓고 이거 지킨다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32장으로 잠깐 넘어가 봅니다. 32장 어딜 보시느냐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자 26절 자신들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자, 이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았어요. 자, 어딜 보느냐면 거기 앞에 10절을 보세요. 10절. 자,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감당할 수 없사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다 그랬죠. 복 받은 또 뭘 복을 달라 그래요. 이것은 20년을 이렇게 바깥 나라면서 험한 삶을 이제 그렇게 살면서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진짜 복을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이제 진짜 복이 뭔지를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끝내 하는 게 뭐냐? 여기에 하나님을 붙드는 걸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축복을 붙드는 것으로 돼요. 이 싸움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싸움이에요. 축복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그리고 야곱 속에도 처음에는 뭐냐면 예수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서 저 축복을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었어요. 자, 다시 이제 26장에 봅니다. 이제 우리 삶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이제 이 문제들이에요. 자, 26장에 보면 자, 두 가지, 여기도 이제 두 가지 문제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자, 26장 1절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었더니 이 땅에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흉년이. 요 흉년의 문제하고 우리가 제일 맞닥뜨리는 문제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왔었고 또 그 아들 이삭 때에 또 온 거예요. 안 오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살 길이 막막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비단 아니라 이게 내가 암에 걸린다든지 또 인생에 부도를 만난다든지 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전체적으로 오는 이제 더 크게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속에서 두 번째 문제 또 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가 이제 정작 세상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직장을 다녀야 돼요. 들어가 보니까 전부 하나님을 안 믿어. 내가 거기서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서 직장을 다녀야 돼. 믿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성진이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믿음대로 하면 누락이 됩니다. 줄 지키려고 그래야 되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너무 여기는 이 이삭처럼 두렵다는 거예요. 흉년도 있고 세상의 위력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책,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대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책이 따르겠습니다.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가 믿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사실 보면 이게 이제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또 힘듦입니다. 안에서는 이게 막 이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고 외부의 상황으로 말미암으면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와요. 막상 이제 세상에 갔는데 지금 흉년은 계속되고 그 속에서 이제 내가 여기 살려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삭은 나그네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뭘 잃어버려서 그러냐? 임마누엘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오늘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마누엘을 안 잃어버리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것만 하면 다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내가 네 군데를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되느냐? 진짜 이렇게 됩니다. 자, 어디를 보셨느냐?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만 하라는 거예요? 묵상만 하는 거예요. 묵상하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뭐냐면 모세 오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예요. 그런데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열려요. 이 새로운 시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 여호수아의 이 사명이 뭐냐?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지금 차지해야 되는 것이 요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비어 있는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40년 동안 난민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야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 약속이 뭐냐? 자, 이제 보세요. 1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찾아오셔 가지고 자, 2절에 보세요. 자,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래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흉년에 어떻게 해요? 에? 나는 너무너무 여기 보면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이삭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 하면 하나님이 3절에 보면 약속이 요기입니다. 3절 보세요.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죠. 벌써 줬다는 거라. 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참 믿음이 안 오는 거라. 왜 믿음이 안 오느냐? 당연합니다. 믿음이 안 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 힘으로 이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어야 이게 내 것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니한테 중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지경이 쫙 나와요. 지경. 경계가 나오면 요게 니한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로된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 거기에 이제 5절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 그러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 그러죠. 대적이 문제라는 게 대적. 하나님 어떻게 이겨요? 이거예요. 하나님 이 흉년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회사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책이 있어요.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자, 임마누엘을 약속했지요. 그렇죠? 임마누엘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는 게 언제 딱 내가 내 안에 이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함께하심이 내가 경험되는 거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 임마누엘이 내가 경험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묵상을 잃어버리면 주야로 계속
이제 묵상을 하면 누가 나타나냐면 따릅니다. 왜 이 임마누엘이 중요하느냐?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보세요. 이제 세 군데의 말씀을 볼게요. 요서 1장 8절하고 똑같은 말씀이 그게 이제 시편이에요, 시편.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6절 보십시오. 16절. 찾으셨습니까? 자, 8절 위에 이제 보세요. 8절 위에. 자, 제목이 뭐예요? 아람 군대를 물리치다 그랬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자, 지금 그러니까 14절 이제 보세요. 14절. 자,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러죠? 자, 사환이 이제 일어나 보니까 15절에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지요. 그래서 사원이 엘리사에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다 죽었다 이 소리예요. 이제 끝났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아브라함에게는 흉년이었어요. 그 속에 다시 이제 세상이 들어가니까 이 세상의 위력이 너무너무 이제 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뭘 놓쳤냐? 임마누엘을 놓쳤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놓치는 것은,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놓쳤는데, 시선을 놓쳤다는 것은 그에게 말씀을 안 가졌다는 것이고 묵상을 안 했다 이 사람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 제가 평생 왔는데 요거 하나로 온 거예요. 요거 하나로.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이 이거예요. 16절이라는 게 16절. 자,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뭐 하지 마라. 자, 사는 어때요? 두려움에 막 지금 죽을 것 같죠?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 하는데 거의 공포 수준인데 여기 있는 이 선지자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그리고 이 눈이 안 열리면 우리는 두려워 죽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자, 읽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죠. 그런데 이 사안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경험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는 계속 두렵는 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이게 나는 두렵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말씀이 못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17절 뭘 해야 돼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즉 묵상하고 있으면 이게 금방 열려버려요. 자,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예. 불말과 불병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가득 보내서 엘리사를 두르게 하는 거예요. 호위하에. 아람 군대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말씀 봅니다. 역대하, 그 뒤로 더 가면 역대하 32장으로 갑니다. 32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자,
7절에 보시면 그 위에 32장 위에 요 본문 이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소단락 제목이 나오죠. 자, 읽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위협하는 것은 흉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위협하는 게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위협에 내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사람이 많고 무너진 사람이 사실 현실에 많잖아요. 이 임마누엘을 노리면, 즉 묵상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이게 이제 참 힘든 부분이 이겁니다. 1절 먼저 보세요. 읽겠습니다. 이 모든 뭘 한 후에, 이제 제일 힘든 게 이거라.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이제 포위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7절 말씀을 보세요. 위기 속에 여러분이 반드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안 보이면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죽어요. 자,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놀라고 있다는 거죠. 자, 읽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뭐하다고요? 크다는 거예요. 커요. 하나님이 크심이 보이면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는 누리지를 못해요. 죽을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숨이 턱턱 막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자, 여기 다시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이제 8절을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읽습니다. 그와 함께한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자, 읽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8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니다. 아멘. 자, 이제 시편 93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93편. 요게 이제 지금 이삭의 상하고 똑같습니다. 3절 4절인데, 자,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93편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근위를 입으셨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으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자, 2절 읽습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자, 3절 4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그 물이 큰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물결, 큰 파도 있죠. 이게 뭐냐면 세상의 위력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이삭이 그랄이 내려가니까 경험한 게 이걸 경험했다는 거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걸 이때 어떻게 이걸 이기느냐. 여기 이제 제가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은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왜 강조하느냐. 자, 5절을 보세요. 5절. 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지배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무궁하시도다. 따라합니다.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합니다. 주의 증거가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들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자,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면 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93편 1절을 다시 보세요. 자, 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요게 묵상이에요. 묵상이 여러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세상은 지금 난리라. 흉년이 계속되고 있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게 되면 상관이 있고 여기에 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더 견고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시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내가 통치 속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스스로 근위를 뭐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짓밟히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그리고 또 업심여김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근위를 딱 세워주세요. 함부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업수여기지 못하게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옷을요? 능력의 옷을 입히세요. 우리한테. 내가 말씀을 붙들면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옷으로 우리를 능력으로 이렇게 띠를 띄우는 거예요.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못 건드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니까 다섯 번째, 자, 읽습니다. 세계도 어떻게 해요?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이걸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해서 이 자리에 서요. 그러면 자, 2절을 이제 보세요. 자,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읽습니다. 주의 보좌는 요 보좌 앞으로 나가요. 이 보좌 앞으로 나가면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그 물이 죄송합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기다리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견고하시니 내가 견고해지고 내 삶이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 견고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되느냐?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경험하는 견고히 서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놓쳤던 것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임마누엘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서 우리가 그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으심 속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섭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삭에게 주셨던 견고함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우리 온 식구들에게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제 속에 주님 한 분만을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이 이삭처럼 내게도 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세상,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 견고히 서는 이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